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을 안다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야고보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많이 듣고 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말씀 본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약간의 편견이나 약간의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면요, 이 야고보서라고 했을 때 어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만 같은,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그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만 같은 어떤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야고보서가 드러내고 있는 그 구원,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볼 때 이런 행위를 강조하고 있으면 분명하지만 그 행위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유와 수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은요, 이 야고보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론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되게 중요한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시련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 삶에 겪게 되는 나의 어떤 아픔들이나 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그것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운 일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쁘신가요? 내가 그것을 진짜로 기쁘게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시련과 그 문제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는요,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시험이요, 그 어려움이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아까도 말했듯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 그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 그 문제를 이겨낸 다음,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으며 나를 세우시는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시험 중에, 그 고난 중에, 그 아픔 중에,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 떠는 그 와중에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그 문제는 전혀 기쁘지 않은데, 그 아픔은 나에게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지금 당장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만약에 이 문제를, 이 시험이 나에게 온 것을 내가 기뻐해야 한다라고 치면요, 그게 나에게 과연 가능한, 아니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은요,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음을,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성장하게 될 것임을,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알고 기뻐하라 라는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라 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가? 참,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지만요,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가 견디게 하시며 이 문제를 이겨내고 버티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것임을 기뻐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해라 라는 의미가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아픔들,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고난을 당하고 더 어려운 일들을 당하며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요,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은혜해 주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뻐해라 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려울지라도, 비록 지금 내가 그 고난과 고통 중에 마음이 찢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베푸심을 간구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게 무엇인가? 인내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으로는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을 인내하고 견디고 그것을 꼭 참는다라는 거, 여러분 쉬우십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참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요, 저를 보면서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인내심을 테스트를 한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하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 닮은 거겠죠. 제가 그렇게 항상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요, 뭐 그 배에서 나왔으니 그런 똑같은 사람이 나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그것을 보면서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인내심이라는 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인내한다라는 건 반드시 그 전제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사랑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함이 없다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해가지 않고 내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저 사람이 미운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인내하는 건요, 우리에게 반드시 한계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력이 떨어지는 순간, 내가 여유롭지 않게 되는 순간, 그 인내심, 그 의지력, 그 자제력, 절제력은요, 눈 녹듯이 사라지고 거의 이제 분노한 나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이러면 안 되지만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인내심의 한계가 어딘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당간당한 수준까지만 이렇게 줄타기를 잘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의지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인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내는요, 내가 가진 인내,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의지력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얻게 되는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요, 한계가 있을까요? 이 인내에 어느 정도 끝이 있을까요? 내가 이 인내를 가졌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인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인내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그런 절망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며 참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요, 대부분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그것들을 견디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아픔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 시험들을 주시는가? 그 아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결국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문제들, 자녀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들,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들, 내 건강의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해결하지 못해서 참 두렵고 아프고 어떻게 보면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그 인내함,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문제를 견디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요, 그 아픔과 그 시험과 그 절망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복이라고 하면요,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가? 장수하는 것, 부요한 것, 그리고 참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요, 복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 맞죠? 복 맞는데,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나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내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부요한 것보다, 내가 건강한 것보다, 내가 누군가보다 뛰어난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요, 이 지혜가요, 어떤 것을 아는 것,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걸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요, 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며, 그게 그리스도인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보여야 할,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행동들이며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내가 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리고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가? 지혜가 부족하다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런 행동들, 그리고 합당한 모습들이 나에게 비록 부족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나의 믿음이 없음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하는 것을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의심이라는 건요, 무엇을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안 해결해 주실지 그 사실을 의심하는 것, 어떤 것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일까요? 참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그때 들었던 말씀이 저한테 참 시험이 됐는데,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의심치 말라라는 그런 본문을 제가 하필 또 청소년 캠프 때 그 가기 싫은 그곳에 가갖고, 참 여러 명이 모이는 어떤 그런 캠프였는데 그런 곳에 가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특히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중직자 자녀들은요, 참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참 수없이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마음에, 어린 시절에 제가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아니, 저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아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이런 마음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며 이루실 것이라고 나는 배우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믿고 생활하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여전히 또 그리고 앞으로도 들어주실 것만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의 의심. 그런데 참 중요한 건요, 그런 의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요, 그런데 지금 그 의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오늘 7절인데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이 맥락이요, 좀 전에 말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를 왜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라는 그런 의심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맥락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를 항상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좋은 것인데, 근데 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의심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프시게 하는 걸,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할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의심하는 자들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주제를요, 참 이 야고보서가 아까 세 가지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첫 번째는요, 그 시험을 기뻐하라. 내게 닥쳐오는 그 아픔과 그런 시련을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삼고, 두 번째가 그 지혜, 그리고 그 인내, 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지혜다라는 것을 두 번째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주제 가운데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아니 의심한다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는 것을 의심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의심함에 대한 주제를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는 분야를 가운데, 그리고 그 당시의 문제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가난함과 부요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자 그리고 부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낮은 자와 부한 자를 비교하면서 이 가난함과 부요함을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요한 자 그리고 낮은 자의 분명한 격차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무엇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그마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크게 흔들리며,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참 그 가진 것 없는 것 때문에 서러움과 그 고달픔과 그 배고픔, 그리고 참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워도요,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하는가? 나에게 문제가 살짝만 올 것 같을 때라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손끝 하나라도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어려움 다가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 어쩌면 매 순간순간마다 있는 상황일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어떤 분이신지 들었죠. 그 가난함을 해결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이 배불리 먹지는 못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가난함, 그리고 그 문제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가난한 사람이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이 낮은 자, 가난한 자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높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을 자랑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그 반대로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한 자, 그럼 가난한 자는 그런 사람인 걸 알겠는데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럼 부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어떤 혼란과 이런 어떤 오해들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부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부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다 모른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요, 내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왜 부유하려고 하는가? 왜 부자가 어떤 행복을 누리며 또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가? 안전함을 내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산과 재물이 있다면요, 내가 부자라면요, 참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겠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잘 안전하게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부자들은 참 평안한 삶,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어찌 보면 그런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그런 부유한 삶,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겪게 되는가? 무엇을 마주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점차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조금씩 스며들어오게 되는 게 무엇인가? 부요함, 내가 재물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재물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높은 자가 되며, 이 부유한 자는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 말 그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유한 자에게 명확하게 경고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겸손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겸손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부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임을, 그렇기에 이 부자들은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이 시험에 무너지고 그 어려움과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참 안타까운 결말, 그리고 실패와 절망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 겸손은요, 내 힘으로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들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으며,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그 삶을 지키며, 그리고 그 삶에 유익하게 되며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경고로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는데, 11절을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진하리라 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유한 자도요, 언젠가는 그 부유함을 내려놓고 죽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짧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픔과 이 절망과 이 고난이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고 그 순간은 반드시 짧게 끝날 거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요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요함을 누리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은 짧다라는 것이며,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 짧은 순간 가운데 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계속해서 겪게 하실지라도요, 그 시간도요 짧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됨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야고보서의 세 가지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시험을 기뻐하라라는 것, 그리고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 그리고 낮은 자는 더 높아지게 되고 부유한 자는 낮아지게 되는 그런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주제를요, 결국에 하나로 뭉치게 되면 이 세 가지 주제를 공통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 제목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다양한 합당한 모습들, 그리고 어찌 보면 너무나 가차없고 가혹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모습들,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는 그 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합당한 일들을, 그런 합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됨을 이 야고보서가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내 삶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모습들과 그런 선한 영향력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함으로 또 주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